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물량면에서는 중국이 1위입니다. 작년 기준 세계 선박 수주한 수량으로는 63%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약 22%를 소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가 선박들, LNG선 같이 대형이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선박을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어서 수익성에서는 중국보다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배들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이렇게 월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 초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지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영국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요. 자본도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 거대한 배를 띄울 만한 도크 하나도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영국 은행가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에 어떻게 수천만 달러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그걸 상환할 수 있는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걸 뭐로 증명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정주영 회장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우리나라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저 지폐가 500원짜리 지폐인데요.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 세배를 하면 500원짜리 지폐를 종종 받았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저도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네,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지폐이긴 합니다만은 그 속에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거북선이 그려져 있죠. 예.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서 그 지폐 속에 그려진 이 거북선을 가리키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이것 보시오. 당신네 영국이 철갑선을 처음 만든 것이 19세기라고 알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어서 바다를 지켰던 민족이요. 우리 혈관에는 이미 그 위대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정주영 회장의 꿈에 가득 찬 이 항변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차관 도입에 성공하면서 오늘날 한국 조선업의 신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일화를 떠올리는 이유는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불가능의 벽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숫자만 보면서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수치 너머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내 인맥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려대지요. 하지만 정밀한 계산과 데이터 분석은 우리에게 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결론만을 배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뜨십니까? 여러분들은 수치상의 절망적인 현실만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숫자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면 사복음서 모두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준 충격과 메시지가 매우 컸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 아멘. 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디베랴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봉헌된 도시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경제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디베랴의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벳세다 이 지역은 반대로 매우 가난하고 아주 협소한 그런 곳입니다. 그 언덕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갈릴리의 가난한 농부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최저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가족이 굶지 않을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이 끊이지 않는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광장에 이 들판에 모인 겁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이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 때문에 그 광야의 그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장소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면 당시 시간은 언제쯤입니까? 4절에 보시면 그때는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던 그 기적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생존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산 위에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콕 집어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아마도 그가 이 벳세다 출신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정에 아주 밝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어디서 사야 할까라고 물으시자 빌립은 즉각 머릿속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정장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 200일치란 봉급이란 말이에요.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런 거액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수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빌립의 계산은 팩트입니다. 예, 정확한 거죠. 하지만 그의 결론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이 정도 자산으로는 노후가 불가능합니다. 이 성적으로는 취업이 안 됩니다. 데이터는 늘 정확하게 우리의 결핍을 짚어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수치에만 밝은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스스로 삭제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안 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값싸고 거친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굴비처럼 큰 생선이 아니라요. 소금에 절인 작은 피람이나 멸치 같은 밑반찬입니다. 보리떡을 먹을 때 목이 메일 수 있으니까 짭짤한 멸치 같은 밑반찬을 함께 먹도록 그렇게 도시락을 싸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에 따르면 이 도시락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한 2-3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안드레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면서도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그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미면서도 죄송하고 미안한 거죠. 아이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떡하죠? 뭐 이런 겁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오차 범위에도 들지 못하는 무의미한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기적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작은 헌신, 크게 기침 한번 해요. 시원하게 한번 기침해요. 뭐 물을 좀 마시고, 마셨어요? 네, 물 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네, 네, 뭐 그렇죠. 원해서 기침하는 건 아니죠. 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작은 헌신, 비록 2-3천 원짜리 도시락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의 엔진이 가동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축사하셨다 말씀하죠. 축사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나눗셈입니다. 가진 것을 사람 수로 나누니 부족하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식은 축사와 감사를 통한 곱셈입니다. 부족한 데이터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그것은 온 인류를 먹이는 생명의 자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하십니다. 빌립의 계산기에는 마이너스밖에 찍히지 않았는데 주님의 손에서는 넘치는 플러스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인생을 모자라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남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흥미로운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늘 우리 가족 오늘 하루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끊이지 않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니 그 자리에는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그 배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으니 그 모습을 본 대중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지요. 대중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의 정치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대를 거절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경제적인 자판기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 이유가 혹시 나의 계산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배부른 한 끼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과학과 데이터는 우리들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라는 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데이터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주님께서 수치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잠시 동안 배부른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로 시작한 요한복음 6장이 끝에 가서는 6장 끝쪽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침마다 지상에 하얗게 알맹이들이 맺혀져서 그걸 걷어다가 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아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게 식량이 되고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루도 빼지 않고 그게 만나로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신령한 떡도 다시금 배가 고팠을 수밖에 없던 것 아닙니까?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도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영생하도록 누리는 생명의 떡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부족하다, 안 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마십시오. 섣불리 먼저 내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안드레가 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빌립은 딱 계산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바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안드레도 그렇게 큰 믿음은 없어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겨드리기는 했으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이게 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보잘것없어. 이거 갖고 뭐가 될까요? 라는 말을 덧붙이잖아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이걸로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 명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바로 결정 내려버려서 안 되는구나 하는 반면에 이거라도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안 될까? 아유 너무 적은데 이거라도 주님 맡아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안드레 이 둘의 차이가 하늘의 땅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관점은 명확하죠. 주님 제 계산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끝입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주님 제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과 동역하시는 게 아니시고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작은 오병이어 기꺼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고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주님께 드리는 2, 3천 원짜리 도시락 같은 정성,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을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넘치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 믿기에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의심도 많고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논리적인 것을 너무 따집니다. MBTI로 따지면 대문자 T예요. 네. 뭔가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걷어차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 이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는 거지, 내 성향, 내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만 저의 성향은 여전한 면이 있어서 저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상황을 살피고 수치상으로 볼 때 가능해야 움직이는 경향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믿음이 없어요. 네. 목사가 믿음이 없다니 무슨 황당한 말인가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이끄셔서 지금은 예배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빌립의 길이 아닌 안드레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전히 제 안에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내가 계산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모자라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풍성하게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수치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수가 되게 하십시오. 빌립의 계산기를 버리고 안드레의 헌신을 선택하여서 12바구니가 넘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